자, 오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있지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어떻게 하면은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보통은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 또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삶, 그것을 추구할 뿐이지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국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사는 반면에 심지어는 천국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천국에 가서도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큰 자 작은 자를 예수님이 구분하시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그거를 차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렇게 해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렇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지극히 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 통용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3절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높은 자는커녕 들어갈 수조차 없다.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자기를 낮추겠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높아질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자랑하고 자기 집이 부자라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친구들 것보다 더 좋고 더 비싼 거 갖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그게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사람이 늘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돌봄이 없고 누군가 그 어린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도움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서야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나 스스로가 얼만큼 가져야지 많이 가진 것이고 얼만큼 높아져야지 높은 자리에 가는가, 사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뭔가 약자 앞에서는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로 많이 가졌거나 혹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높은 자리에서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이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빌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 어지럽고 복잡했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 자격이 되어진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좀 세속적으로 보면은 높아지는 자리, 좀 큰 자의 자리, 뭐 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세상에서의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즉 힘이 없고 약하고 자기 홀로 설 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필연코 생길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의로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그냥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닌,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닌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로 만일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믿음에 배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커다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지체에 대한
그런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분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이제 그렇게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즉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고, 더군다나 그게 범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물질이 많고 그래서 부유해지어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고 뭐 큰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어서 작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대할 건가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참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될 때 그 삶이,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그 남을 속이는 데는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데, 형이 배고픈 가운데서 사냥하고 들어올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막 이렇게 사게 되고, 물론 뭐 팔았던 그 이제 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거를 노려서 그렇게 하는 야곱의 어떻게 보면 교활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아버지를 속이는데 형인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대신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갈 때는 곧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겁을 먹고 돌아와요.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외삼촌, 그 자기의 처외삼촌이죠, 그 라반과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도대체가. 그래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천사들, 그 하나님의 사자들과 씨름하는 그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되는, 그 다리를 이렇게 쩔룩거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고, 완전히 거기에서 그의 모든 교만과 그런 교활함과 인간적인 것이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보자마자 야곱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 발린 소리일까요? 야곱의 진심이었을까요? 무엇으로 야곱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야복 강가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니까, 정말 그 전에는 형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어떤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형님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그 형을 마주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나고 그랬던 야곱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형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뀌니까 무서운 그 형의 얼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그 형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정말 간절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저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그를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변화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은 것이 12절부터 해갖고 13절 말씀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 아홉 마리를 산에다 두고 가서 이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될 때 그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고, 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기뻐하시는, 자지 찾음으로 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그 가운데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그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차별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남루한 사람, 좀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 꺼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혹은 이렇게 외면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때 이제 그 뭐 우리 쪽 지역은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뭐 서울 쪽이든지 혹은 뭐 미국도 이런 대도시들 같은 데는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제 위해서 뭔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선하고 좋은 그 의도예요.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금방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면은 그 이제 그릇과 또 뭐 식기를 다 이제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를,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던 그런 그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을 따로 다 분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 교인들이 먹던 거는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이 먹던 것만 분리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거는 다른 거는 그냥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넣고서는 그냥 팔팔 삶고 거기다가 소독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하더라는 거죠.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위생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처리 과정에서 보니까 차별하는 일들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뭘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들을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차별을 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뭐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잘 대해주고 그분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대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 어린 소자 하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으로 또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정말 그런 분들을 환영하고 또 교회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환대하고 교회가 그런 따뜻한 분위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복받는 교회로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 태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고 또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로 분명히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단칼에 잘라버려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정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제가 먼저 죄를 범하면 15절에 보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막 알려서 수군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대, 이거를 막 소문내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고할 것을 성경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몇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문제를 잘 풀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한테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먼저는 1대1로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몇 사람과 만나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교회에 말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3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할 것을 말해줘요. 자, 이걸 보면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 어떤 실수와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죄. 우리가 물론 모든 죄는 다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죄, 그런 죄일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권면하고 듣지 않거든 쳐내라,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디다 고발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대1로 만나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만나서 또 권면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듣도록 하고, 비로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 같이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한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지를 보시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거꾸로예요.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오늘 이거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두세 사람이 그저 이렇게 많은 회중도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그리고는 모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연결되어서 정말 작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는 기도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또 이 예배당에서의 삶은 삶대로, 또 이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내 일상에서의 삶은 또 별도로, 거기에서는 정말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이치로, 세상적인 어떤 결정으로, 세상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러고 살지만, 주의 교회에서만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처럼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고 내 삶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 그 중에 주님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그저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실족하게 했을 때 받는 화를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이런 권세,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세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정말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막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높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거기에 마음을 둬요. 그런 사람만 마음을 둬요. 물건도 그런 물건 뭐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듯이 사람도 그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특별히 그래요. 뭔가 좋아 보이는 가게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도요, 거기서 사면 뭔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게, 더 비싸게 주고 사도 그냥 내가 거기에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하고 정말 작은 가게에서 내가 뭘 살면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도 뭔가 좀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속적인 기준에 꽉 차 있게 되면 사람을 볼 때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차별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 사람을 보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직급상 나보다 낮은 그런 회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